할렐루야. 너무 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이 날이니만큼 좀 지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누가 전도사님 하고 부르면 가만히 있다가 집사님 하고 부르면 뒤돌아보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사역을 막 시작한 지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죠. 일산으로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는 중에 대림교회를 갔는데 새벽 예배가 3부까지 있더라고요. 5시, 6시, 7시.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대림교회를 정하고 다니던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살포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파트에 주보라도 꽂아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주에 교회에 우리 여전도사님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전도 특공대가 매주 화요일 날 오전에 있는데 같이 하자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주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열심히 전도를 했죠. 그렇게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 왕이라고 하는 수식어도 붙게 됐고요. 그리고 김치 냉장고, 비디오 카메라, 뭐 그 외 등등. 예전에는 전도하고 나면 이렇게 기증을 받아서 시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생활용품을 많이 전도하면서 장만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흘렀는데 우리 이병호 원로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엔 반대를 했죠. 저도 뭐 가고 싶지 않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변에 있는 몇 분이 신학교 가면 어떻겠냐라는 권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 대림교회가 제자훈련을 막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니까 평신도 지도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남편이 딱 반대를 하더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평신도로 사역하면 되지 뭐 굳이 신학교까지 가려고 하느냐.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 10년만 쌈박하게 사역합시다. 그리고 내려놓읍시다.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10년, 20년이 거의 다 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우리 이병호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이어오신 우리 김명호 목사님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이신 우리 꼼꼼하신 우리 이경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들 경로우대 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만 60대거든요. 다 20대, 30대인데 이경수 목사님 40대구나. 하여튼 경로우대를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우리 사역장님들, 저와 함께한 순장님들 잘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좀 더 찾아가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섬겨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한 마음이 요즘 조금씩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저에 대한 아름답지 못한 생각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 가슴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여 년 동안 사역을 한다는 이유로 집안일도 제대로 못 돌보고 밥도 제대로 못 해줬는데 잘 도와준 우리 가족, 사랑하는 우리 아들 동욱이, 우리 남편 김규영 장로 묵묵히 외조해준 남편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여보, 은퇴 후에 만난 밤 많이 해드릴게요. 만인 앞에서 약속했으니까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대림교회 성도님들과 사역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도 참 많았죠.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 행복했던 일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드리고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올 수 없었던 길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고요. 이제 저는 대림교회 은퇴전도사로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마지막 나눌 말씀을 무엇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저 역시도 이렇게 되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서 데살로니가는요, 바울 당시에 유명한 항구 도시였고요, 로마의 마게도니아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는 약간의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이제 그들과의 조금 관계가 안 좋아서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 일행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린도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수개월을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해주는 소식은 대체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종말론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재림에 참여할 수 있는지, 혹시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소망이 없는 슬픔에 빠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가 전해주는 이 소식을 듣고 살짝 안도감과 함께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자에게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새로 믿은 사람들에 대한 양육 편지라고 해도 이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편지의 결론을 내리면서 죽은 자와 산 자 모두 재림 때는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시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두 위로와 소망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자에게 소망과 위로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안으로는 그릇된 종말론으로, 또 밖으로는 유대인들의 편견적인 박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교회들에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된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기에 대해서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이십니다. 기쁨은 종종 그리스도인의 확고한 소망과 연관이 되어 있죠. 초대교회 시대에는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었는데도 그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난과 깊은 기쁨과 함께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는요, 교회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고 아주 기뻐했어요. 교회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우리하고 이제 뭔가 조금 차원이 다르긴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나요? 기쁠 일 참 많죠. 많이 아팠었는데 병이 나았어요. 정말 기쁠 일이죠. 우리 자녀가 잘 살아요. 정말 기쁠 일이죠. 여러분들이 돈도 잘 버는 일, 이것도 모두 기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정말 더 기쁘게 살아가야 할 것은 우리 자녀가, 정말 말썽만 피우던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물질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예수님 믿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뻐해야 되고요. 내 앞집에 사는 순이 엄마가 예수님을 몰랐는데 나를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것, 그것을 보고 정말로 기뻐했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다운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와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모두가 하나님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다면 그것만큼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그런 특별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의 사이에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는 것은 기뻐하라와 감사하라가 기도하라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방법 여기 모르는 사람들 있으세요? 없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모르는 분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서든 기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가장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집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 예쁜 엄전도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우리 전사님이 전사님 집에서 기도하신다고 하니까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기억난다고 하더라고요. 워룸.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죠. 그랬더니 2015년도에 미국에서 상영된 영화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상영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워룸, 전쟁을 치르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 방, 기도하는 방을 전쟁을 치르는 방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방에서 나 혼자 기도하면서 세상과 사단과 전쟁을 벌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기도의 방을 워룸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곳 어디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은 영적으로 전쟁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쟁과도 같은 기도를 왜 해야만 할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본다면 성도의 특권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권은 누려야만 그것이 특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사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좀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꼭 기도 필요합니다. 전도는 기도만큼 되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마지막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깨어서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아서 이제 분유를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분유 가격이 살짝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유를 못 사고 뒤돌아서 가는데 그 주인이 얼른 그 분유를 땅바닥에 딱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그 아주머니를 불러서 여기 찌그러진 분유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머니가 가져온 가격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분유를 팝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아니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도 기도하는 가운데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많이 지치고 힘드실 겁니다. 참 무력해졌죠. 우리 모두가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고 갈급함이 있고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새벽 예배도 오시는 분이니까 그렇겠지만 온라인으로 듣고 모든 분들이 정말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무기력해져 있고 연약해져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무엇인가가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회복하셔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도 기도만큼 잘하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내 직분이 믿음의 깊이를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본다면은, 내가 지금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나를 본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이 문제가 좀 있으신가요? 부모의 기도가 채워져야 자녀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또 지금 온 세계와 나라에 전쟁과 지진, 우리나라에도 엊그저께 났죠? 전염병, 이런 것이 구약 시대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만연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후 변화까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고 정복하고 잘 다스려라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했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되어도 나라가 어려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정도는 그냥저냥 살아갈 수 있어요. 어려움이 조금씩 있더라도. 근데 우리 자녀의 시대에는 이 어려움이 지금보다 훨씬 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정말로 자녀들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냥 주님 앞에서 우십시다. 하루에 한 끼라도, 아니요, 일주일에 한 끼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 보이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기도하면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소망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특징이죠. 여기서 이제 범사에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감사 노트 다 받으셨죠? 그래서 그동안은 입으로만 감사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글로 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 노트 꼭 활용하시고요. 저희 교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늘 입에 이만해서 감사합니다, 이만해서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 계세요. 사실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구원도 주시고 천국도 주셨는데 이까지 것 어려움쯤이야 이만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늘 하셔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권사님은 그 어렵고 힘든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하게 인도하실 줄을 알기 때문에 늘 이만해서 감사하다라고 하시는 걸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또 언제 감사했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했어요. 교회에 주신 은혜 때문에. 그리고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것 때문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 역시 우리하고 조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안에 계신다라는 걸 아는데 그게 실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거를 머리와 이성으로만 누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내가 옆에 있잖니,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한, 너를 사랑한 내가 있잖아, 나를 바라봐, 그러한 주님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참 많죠. 고단한 인생도 참 많고요. 그렇게 그러한 고단한 인생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영적인 기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주님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면 감히 사단이 우리의 삶에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도 이제 저렇게 해야지, 이제 저렇게 이제 살아야지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참 오래 가지를 않죠. 근데 그거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뭐 똑같이 뭐 전적인 타락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죄인이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했는데 그거를 못했다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고 10분씩이라도 기도해야지 했는데 오늘 또 못했어. 내일은 또 깜빡했어. 그 다음 날은 또 바빴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만은 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가장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기도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에서 하는 게 가장 잘 되고 좋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이제 기도하는 훈련을 한다 그랬잖아요. 집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딴 생각이 많이 나요. 며칠 전에도 저희 남편이 집에서 기도하니까 잘 돼? 그런데 제가 아니 하고 단칼에 아니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잘 안 돼요, 사실은. 자꾸 딴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자꾸 고개를 흔들고 사단아 물러가라, 막 예수님을 물리치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 어느샌가 또 잡념을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늘 1시간 기도하고 내일 1시간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작은 나의 공간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의 방이 이루어질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뻐하고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고요. 포기하지 말고 감사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 스스로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대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동안 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느라고 고생 많았다,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실 그 예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